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쁨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9월 첫 주입니다. 가을이 오려는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비가 또 많이 내려가지고 또 그 비가 그치니 비 오기 전엔 엄청 더웠는데 또 비가 내리니까 조금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또 유의하시고 남은 2025년 이제 4개월 뒤면 또 한 살을 먹겠군요. 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시면서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록 주여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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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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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구주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오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여기는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동료들이죠.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마 그 부모님이 어부 생활을 했겠죠. 어렸을 때도 봐왔고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게를 이어가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목수였던 요셉의 일을 도왔던 것처럼.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정말 안 보고도 비디오입니다.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언제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또 쉬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근데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일터에서도 느끼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인맥도 많아요. 근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지.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밤을 새워서 이 어부들의 특징은 오면은 반드시 그물을 잘 이렇게 정리해야 다음에 그대로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도 좀 되고 뭔가 수입이 있을 때 기쁘지. 식당을 했는데 아무 손님 없는데 그 음식을 그 남은 음식을 치운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짠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땀방울이 나도록 힘들게 일을 했지만 마지막 수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집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농사를 여름에 많이 져요. 벼농사, 고추농사, 뭐 여러 가지 깨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 그거 우습게 보이죠? 시골에서는 큰 농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서서 그 비통해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너무 자녀로서 힘들었어요. 그 봄부터 고생해가지고 지금 농사가 싹 때로는 홍수에 그 다음에 태풍에 막 쓰러지고 이게 여러분 이 태풍이나 비가 오면요 농작물이 왜 힘드냐면은 이게 딱 주저앉으면서 이게 썩으면서 싹이 나버려요. 그래서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냥 망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이 베드로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나이가 좀 훨씬 어렸겠죠.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마치신 가운데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막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상태인가요?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야근을 했는데 집에 왔는데 누가 막 잠을 깨는 거예요. 또 일하러 가자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온몸이 지쳐 있는데 또 일하러 가자. 이거 나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거 거절합니다. 너 당신 누구길래 미쳤냐고.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이 피곤한 상태, 일 마친 거 못 보시냐고. 지금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말하고 싶지도 않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오늘 주님은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베드로의 배도 여기 보면은요, 허락도 없어요. 그냥 타셔가지고 말씀 가르치시다가, 그리고는 갑자기 말씀의 초점을 베드로로 맞추더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이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선주입니다. 일반 사람이 선주에게 함부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의 어촌에 이 선주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막 일반 사람에 가서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주라는 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기 가서 고기 잡았는 없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허탕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모습이 있죠. 5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뭔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러 본문을 보면 앞서 자기의 장모도 낫게 하고, 뭔가 심상치 않은 건 알지만 어부가 아닌 건 확실히 아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러 갈 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노 하지 않고, 이 영어로 한번 봐보시오. 여러분, 선생님, 이것도 굉장히 경어의 칭호입니다. 랍비, 선생님, 존경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조건상 갈 수 없지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뭘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지금 영적인 텔레파시가, 세상 말로 하면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에 듣던 그분, 우리 내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게 했던 그분이 말씀을 하시네. 갑자기 내 배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네. 그러나 상식에 맞지 않네. 그 자리 가서 밤새 내 고기 잡으려고 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6절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 의존해서 고기를 던지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은 것은 베드로의 전문 어부가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전혀 비전문가처럼 보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했다는 것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거 언뜻 잘못 보면요, 전문가 베드로 어부가 잡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잡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 어부는 꽝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거를 배에 실었더니 배가 잠겨요. 무게 때문에. 마치 차를 타면 무거운 게 있으면 차의 타이어가 이렇게 잠기듯이. 얼마나 많았던지 7절에 동무들, 나중에 동무들 보니까 10절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같이 고기 잡는 동료들입니다. 불러서 고기를 잡게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제 설교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년의 과정을 보다가 고기에 놀라가지고 와 하다가 8절에 고기가 아닌 주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8절 여러분 봐보세요. 고기에 놀래서 봤던 베드로가 8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엄청난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앞에 5절에 선생님 라바의 존경하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주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님. 큐리오스. 오직 주님에게만 쓰는 성경에 주님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에서 주님,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간 앞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갑자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앞에 가지고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죄인입니다.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굉장히 성전의 거룩한 용어들입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번제를 이 화목제를 이 제사를 통해서 저를 속죄하여 주시고 저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8절에 이 베드로가 시몬이 누구에게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피곤한 상황에서 다시 깊은 곳에 밤새도록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놀라운 변화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깊은 내면에 느낀 것은 눈에 보이는 고기를 잡은 것도 보았지만은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고기로 잡힌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물에 베드로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는 여정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은 그 그물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낚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주님을 발견하도록 이 여정을 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만석이 되도록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물에 베드로가 잡힌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혼돈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전문가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말씀에 의존해서 던졌는데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료들도 놀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물에 잡으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이것 좀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는 뭐가 없으면 죽나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는
다시 어항에 들어가든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물에 빨리 넣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바다에나 호수에 있어야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기 입장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시몬은 어떤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물에 걸려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수를 알고 믿은 다음에 그 생명의 떡인 말씀인 그분이 없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내 생명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느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을 살리면서 야고보와 요한도 동료들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 놀란다는 것은 거의 경외의 뜻입니다. 크게 놀라다,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저히 평상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백된 그 고백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그 고백의 단어가 바뀌는 걸 봐보십시오. 단순히 존경스러운 위대한 선생님, 성각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의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어부도, 세상의 명성도, 세상의 경험도, 나의 모든 노하우도 이제 나의 주님, 내 길에, 살만한 길에 내 빛이 등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유명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낚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취하리라, 낚으리라, 이 뜻은 원뜻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건 그냥 낚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채로 낚을 때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고기, 살아있는 생명을 낚시질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의 살아있는 어부, 사람을 낚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생명의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의 그물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시몬이 지금 살아있는 채 지금 펄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주님의 그물에 걸려있는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젠 죽은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생명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젊은이 구역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고기,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 어부, 그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실패의 경험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로 와서 너무너무 절망과 허전한 마음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일하지만 빈 털털이로 아무것도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빈 그물로 서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너무나 낙심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를 베드로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묵상하면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심정 속에, 그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비어있는 그물이, 그 텅텅 비어있는 그물,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징이요, 수고와 피와 땀의 그 결과가 아닌 그 실패의 산물처럼 보이는 그 힘겹고 분투하여서 그러나 비어져 있는 그 그물에 여러분과 이제 저희는 발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어짐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의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빈 공간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절망도 괜찮습니다. 왜냐? 능력의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됩니다. 1등 1수상, 한마디로 학교 반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으로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물에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자아자를 심어서 던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체험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끔 대화해 보면 평생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생과 이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군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절망을, 낙심을 주님 안에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낚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그물에 저희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상급을,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구원을 함께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절망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소망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때로는 눈물과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의 그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낙심으로, 절망으로, 원망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희를 은혜의 깊은 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병들고 넘어지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저희의 배에 올라타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벽마다 지금 이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준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운명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오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꼭 육신만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증세로 하나님이 힘든 우리의 여정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이준 장로님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요 치료의 주인이십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과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지만 거둔 것이 없는, 남는 것이 없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자비의 손길로 저희의 배,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물로 그 물을 던지게 하는 은혜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문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물로 들어갔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해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환우분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